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모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의분에 차서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쳐주겠습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살인죄가 돼가지고 바로 궁궐에서 살지 않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성급한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던 성급한 그런 모든 죄를 회개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바라면서 나로부터의 이스라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스라엘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불구경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에서 박해받고 있으니까 그 박해받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찾아 너에게 명한다. 너는 사명 갖고 동족 구원의 해방의 사명 갖고 내려가라. 가라. 내가 나와 함께하다. 너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능력 일을 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거부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사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받고 능력받아 이제 동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가서 이집트 천지를 뒤흔드는 10가지 재앙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그 미디안 광야에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던 모세의 보잘것없는 초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명받고 이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능력 따라 움직이면서 나타났을 때 이집트에 다시 나타났을 때 죽음 같은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예수님 부인한 이후에 물에 빠진 생쥐같이 형편이 없이 또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도 막 방문 안으로 잠그고 자기들 죽을까봐 겁내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보잘것없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는 그리고 기도 한중에 성령과 능력 받고는 사명받아 가지고 이 헤롯의 나라, 이 빌라도의 나라, 시자의 나라 중심에 원수놈의 나라 중심에 예수 왕국이 시작됐다 생각. 이 예수 나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강력한 사명자로 등장했는데 그때 나타난 베드로는 영광에 막 강력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베드로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등진 삶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 키우고 사명 키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기도 한중에 능력 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하는데 죽음 같은 사람이 산 사람이 돼요.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은 천지에 막 그냥 봄이 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요새 가는데 여기도 움트고 저기도 움트고 여기도 피어나고 저기도 피어나고 여기도 맘꽃이 피어오르고 여기도 호색 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에 영하 20도 지난 겨울 혹독한 겨울이지 않습니까? 혹독한 겨울 영하 20도 거기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확 피어난 생명을 확 피어난 거 이게 생명 잔치예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가을도 아니고요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봄이에요. 이스라엘의 6월절 따라 부활절은 사순절 따라 봄입니다. 춘분 지나고 보름달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봄에 죽음 같은 얼어붙은 천지에 봄길 생명이 확 피어나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부활절인데 그런 건 상징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예수님이 살아난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피사랑으로 덮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믿는 자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늘나라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한 하늘나라 운동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이게 부활절인데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기적으로 살려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이 그날에 부활의 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추한 몸이지만 영광의 몸으로,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다시 사는 귀신이죠. 영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몸 전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 그 몸이 막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난 휠체어 탄 난 몸에 장애가 있는데 난 허물 죄 짓고 형편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완전한 몸으로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광의 완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 눈물도 고통도 병마도 갈등도 없는 그 원수에도 없는 영광의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상태 영광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빛이 되시는 영광의 빛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주님을 배우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이 부활체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인데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래전에 몇 천 년 전에 죽어도 몇만 년 전에 죽어도 그때 죽은 그 미세먼지 같은 요만 그 조그만 흙 먼지 같은 만나가지고 영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활체 돼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두셨는데 인간이 허물과 죄가 많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요 부활케 하사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을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원한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죽음과는 관계없는 용서와 영생의 이 부활체가 돼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인간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입장에서 영원한 영생의 입장에서 이 순간의 세상을 다 개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이 부활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인간의 녹화하면 도우신다 생각하고 문 열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문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새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이 시대에 무슨 뭐 예수냐 부활이냐 할지 모르지만요. 과학이라든가 물질, 경제, 이게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이것만
있으면 인간은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형편해합니다. 발전할지 인류가 발전할지 모르지만 발전한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여기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깨부수고 영혼을 향하여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 뭐 선거, 뭐 보궐선거인데 뭐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 이래 지사건, 뭐 부동산, 뭐 경제가 그렇게 그런 논리 빠지면 순간적인 경제 논리 빠지지 말고 이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의미를 찾아 나가서 돼요. 이 3.1 정신, 4.19 정신, 5.18 정신, 60항쟁, 촛불혁명 일으켜서 민주, 평화, 통일로 가는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우리 민족이 이 동남아 전 세계 만방에 작은 이스라엘 같지만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하고 우리 이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만 있는 교회가 십자가 믿는 교회가 부활을 믿는 교회가 이런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영원한 쪽을 향하여서 막 일하고 이 영원한 입장에서 막 이 세상을 개혁하고 또 이 세상 넘어 영생을 영원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생각하고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순간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의미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를 알고 영원한 쪽으로 영생 쪽으로 영원히 구원한 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쪽으로 나가는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 확실히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